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예언된 메시아와 교회 탄생,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장이고요. 제목은 심플하게 마리아라고 해봤습니다.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면 떠오르는 단어 뭐예요? 한 단어. 그치. 근데 동정녀라는 거는 성경에서 쓰는 표현이지. 뭐죠? 처녀 마리아.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흰색 옷을 입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웨딩드레스라고 웨딩드레스라고 생각하시고 일부러 마리아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흰 옷을 입은 건데 지금 되게 땀이 나네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그런가? 자, 남자지만 처녀 마리아를 떠올리게 하려고 한번 흰색 옷을 입고 나와봤고요. 자, 누가복음 1장 갑시다. 저번에 25절 엘리자벳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 여섯째 달은요, 그 25절에 있던 사건 뒤로 여섯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자벳 임신 6개월째라는 뜻이겠죠? 엘리자벳 임신 6개월째. 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의 약혼녀, 처녀 마리아가 있었는데요. 자, 나사렛. 굉장히 작은 동네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 제가 한번 나사렛을 지나가 본 적이 있어요. 말 그대로 지나만 가봤습니다만 무서운 동네입니다. 못 내렸거든요. 나사렛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구가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나사렛이 팔레스타인 지구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버스 타고 지나만 가면서 봤지 내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나사렛이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 당장 가도 되게 좁은 동네예요. 나사렛 되게 유명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진짜 좁습니다. 무슨 서울의 좁은 뒷골목 가는 느낌으로 동네가 되게 오밀조밀해요. 자, 여기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이름의 기원은 구약의 미리암이란 단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리암. 그래서 이제 뜻은 뛰어나다란 뜻이에요. 뛰어나다란 뜻입니다. 자, 근데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은 정보를 주질 않아요. 다만 이 마리아가 36절에 친족 엘리사벳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로 보면은 레위 지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위 지파이면서 제사장 집안이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마리아가. 뭐 어떤 사람들은 다윗 쪽이다, 뭐 유다 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일단 성경에 있는 근거만 가지고 보면은 아마 레위 쪽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레위 지파 쪽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마리아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마리아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이 여자가 처녀라는 거죠. 아까 족보 얘기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엄마나 아빠가 각각 또 지파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레위나 유다 지파 둘 다와 연관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카도라이기 때문에. 자, 말의 특징은 처녀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원어로 봐도 처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녀라는 것은 이제 원어를 보면은 이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미경험의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왜 마리아가 처녀여야 했는가? 뭐 반대로 질문하면 왜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잉태되셔야만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아마 따로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거든요. 처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거는 설교가 몇 개 나올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나중에 따로 할 거니까요. 조만간 할 설교를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근데 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가 아니다. 왜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따라가면은 사실 생물학적으로 예수님과 요셉이 연관이 있진 않죠. 생물학적으로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두 단계로 걸쳐서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엔 약혼을 해요.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본식이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신명기를 제가 처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약혼녀를 범하는 경우는 그게 이제 약혼녀라는 건 그 남자랑 같이 살고 있진 않은 거거든요. 근데 같이 살고 있는데 아내를 범한다 그럼 그건 뭐 강간이 될 것 같고요. 약혼녀를 범하는 거는 이미 성경에 따르면은 사형에 달하는 죄예요. 약혼녀를 강간을 했다? 그럼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약혼녀가 아니면
그 여자에게 장가를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녀라는 뜻이죠. 그럼 장가를 가면 되는데 상대가 누군가와 약혼한 여자다. 그러면은 그 여자를 범했을 때는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그 얘긴즉슨 약혼녀는 이미 그 남자의 사람이다. 예비 신랑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약혼녀라는 건. 그러니까 약혼한 순간 이미 약혼녀는 예비 신랑에게 속한 것으로 되었죠.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과 예수님과 혈통적으로 관련이 없느냐? 그러면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몰라도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이미 마리아가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이미 요셉의 여자예요. 약혼녀는. 이 요셉의 약혼녀,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그럼 약혼 이미 한 거예요. 결혼이 아직인 거지. 자, 약혼녀 마리아에게 생긴 아이를 예비 신랑이 이제 부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예비 신랑의 가문에 속한 게 당연하겠죠? 예비 신랑이 그 약혼녀에게서 생긴 아이를 부양하면 당연히 그 예비 신랑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이죠, 예수님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마리아에 대한 설명이고, 28절. 그녀에게 천사가 들어가서 이르되, 가브리엘이 가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지금 이 천사의 첫 인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근데 앞에 보니까 그녀에게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녀가 있는 공간에 들어간 거죠. 아마도 마리아가 집에 있을 때 가브리엘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집에 있을 때 가브리엘이 들어갔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의 첫 마디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이 주님의 주권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일. 뭐 당연하겠지만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잉태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과 의도하심이 아닐 순 없죠. 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자, 이 말에 이제 마리아가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이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웬 남자가 들어오면서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얘기하면요. 그 여자가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소리를 지를까요? 소리를 지르죠. 근데 마리아는 왜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왜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자면 보통은 비명을 지르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갈 텐데 마리아 같은 경우는 놀라서 보면 무서워하다는 말도 안 나와요. 놀라서 왜 나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걸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좀 엉뚱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용감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여자면 비명 지르고 도망가겠죠. 자, 30절에 천사가 의례적인 인사를 하죠. 무서워 말라. 근데 마리아 무서워하진 않았어요. 놀라긴 했지만요. 자,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천사들의 의례적인 인사말이죠.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인사하는지 알려드렸죠. 맨날 자기들만 봤다면 무서워하고 놀라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놀란 사람이랑은 대화가 안 되죠. 이제부터 중요한 정보를 이야기할 건데 빨리 이 사람의 그 놀란 상태를 진정시켜야지 내가 할 말을 이제 저 사람이 기억하고는 암기를 해두겠죠. 자, 그래서 천사가 의례적인 말,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요. 자,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얘기하는데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합니다. 천사가. 자, 31절부터 자, 이게 이제 그 수태고지라고 불리는 말이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수태고지라는 불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 수태고지 하면은 아마도 우리 신약의 교회 사람들은요, 이거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떠올릴 것 같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을 연결할 것 같은데 누가는 이 수태고지를 이사야 말씀이랑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너무 연결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연결하지 않아요. 자, 오히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 7장보다는 창세기 16장 11절과 닮아 있습니다. 자, 한번 창세기 볼까요? 자, 창세기 16장 11절 굉장히 닮았을걸요? 말씀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죠? 굉장히 닮았죠?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굉장히 닮았습니다. 여기서 뭐 이스마엘도 이름을 알려주는데, 자, 우리는 지금 이스마엘 보는 게 아니니까요.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누가복음 1장. 자, 이 가브리엘이 아들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예수.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라는 뜻이죠.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라고 이름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자, 그는 큰 자가 된다 라고 했죠. 그는 큰 자가 된다. 근데 이 말은 15절에 세례 요한에게 가브리엘이 알려줬을 때,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려줄 때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똑같이 메가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며 세례 요한은. 근데 예수님에는 하나님 앞에가 빠졌고, 뭐 당연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자입니다. 예수님은 또 온 세계에서 크신 자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큰 자가 될 것이고, 근데 이렇게만 딱 얘기하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거는요, 세례 요한에게 나온 설명 더하기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주어진 말과 일치 않는 설명도 있는 반면 그 뒤에 나오는 소개는 예수라고 이름 불리는 이 아들이 요한보다 훨씬 뛰어나고 높으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그는 술을 마시지 않으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이 사람은 큰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이 사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뭐 사명, 사역 중에 가장 최상급 표현이 다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 존재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 근데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실은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존재가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가리키죠?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가리킬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 혹은 천사가 하고 있는 얘기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받게 될 것이다. 사실 요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 유대교에서 기다려온 그 왕을 모르면은 이 말은 온전히 들어올 수가 없죠. 마리아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텐데 아마 이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주실 사실 메시아 탄생을 나에게 천사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 민족들이 이제 우리가 1000년 넘게 기다려온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지금 고지를 받은 셈인데, 자, 미가서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4절입니다. 자, 미가서 5장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여기 이 미가서 5장 4절과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소개하는 분의 소개가 좀 비슷합니다. 이분이 땅 끝까지 미칠 것이다. 자, 근데 이제 이 5장 2절 말씀 미가서 요거를 가져다가 이제 또 율법학자들이 메시아 탄생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또 시편도 보죠.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6절부터 9절까지.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을 봐야겠죠. 시편 2편 6절부터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12절도 볼까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그가 땅 끝까지 지배하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자가 너에게서 나온다. 네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역대상 17장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이 말씀도 자, 역대상 17장입니다. 11절. 자, 네 생명이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면 영원히 다스리실 왕에 대해서 다윗에게 예언을 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에스겔을 설교했기 때문에 에스겔 34장입니다. 다윗의 씨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나온다. 에스겔 34장 23절, 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 다음 또 37장 에스겔 24절입니다. 24, 25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에게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기 이제 다윗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다윗의 씨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역대상 예언이랑 조합해서 봤을 때 다윗이 부활해서 살아 돌아온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다윗의 씨 중에 영원한 왕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거다라고 했는데요. 야곱의 집이란 단어가 출애굽기 19장 3절이나 이사야 8장 17절에서 나오는데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는 야곱의 집에다 대고 말해라. 이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말하는 뜻입니다. 자,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과연 지금 그가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야곱의 집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히 무궁할 것인가? 이런 질문. 왜냐면 지금 천사 수태고지 해줄 때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히브리서 보죠.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자, 만물을 그바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여기서 만물이라 하면 이제 땅끝을 다르게 표현한 것 같아요. 만물이 그에게 복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다 숭배하고 예수님은 땅끝까지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의 통치가 땅끝까지 지금 미치고 있는가 했을 때 우린 지금 이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성경의 예언이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미가서를 보니까 그 존재는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다른 유대인이 나온다고 해도 과연 예수님만큼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지들 나라 무슨 조건이 있어요. 메시아의 조건. 그러면서 현 시대 가장 유력한 메시아 중에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걔네들 보니까. 근데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성공한 유대인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베들레헴 출신의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만큼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 지금부터 누구 하나를 그렇게 영웅화시킨다고 해도 예수님만큼 성공한 사람은 나오지 않을걸요? 근데 그럼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아마도 불복종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실 거다입니다. 제 생각은. 근데 성경 예언대로면 예수님은 땅끝까지 통치하시죠. 아까 시편 말씀을 좀 염두에 보면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이 다스림이 이제 제가 보통 다스리다라는 표현을 소개할 때 돌보고 보살피다라는 뜻으로 얘기하잖아요. 돌보고 보살피고 통제하고 가꾸어주다 이런 게 좋은 의미로 쓰는데 사실 다스린다에는 처벌, 심판, 재판 이런 뜻도 있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가 그러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이 성경 예언이 성취되는 그 날은 아직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땅끝까지 영원히 통치할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시작된 예언, 그리고 아직 완결되지 못한,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은 끝나지 않은 중간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들은. 천사가 예언해 준 것은 이분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서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 천사의 예언만 가지고 보면은 역대상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예언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예언의 성취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36절을 가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되게 재밌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우리는 그냥 이걸 자연스럽게 보는데요. 이 마리아의 질문에 대해서, 마리아의 응답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굉장히 많은 의견이 갈립니다. 왜냐면 이 마리아의 신부는 약혼녀예요. 약혼녀한테 와가지고 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연상되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겠어요? 요셉의 아들이겠죠. 근데 마리아는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한 거에 대해서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천사가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에 대한 마리아의 대답은 나는 처녀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리아는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좀 엉뚱한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마리아가. 그래서 천사가 말을 고지고대로 들은 것 같아요. 네가 아들을 낳는다. 그래요? 전 처녀인데요? 이렇게 바로 고지고대로 들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마리아의 응답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번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난 타이밍을 한번 보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자,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약혼한 처녀라고 얘기하고 있죠. 약혼한 처녀. 약혼한 처녀였을 때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마리아가 약혼하기 전에 나타날 수도 있죠. 아니면 마리아가 결혼한 뒤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한 뒤에. 근데 천사 나타난 타이밍은 약혼한 후에, 그리고 결혼하기 전입니다. 딱 이 타이밍에 나타났거든요, 천사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타이밍을 쟀어요, 정확하게. 약혼 전도 아니고 결혼 후도 아니고 약혼 후 결혼 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만약 이 자리에 그 요셉이 있었다면, 요셉은 사실 알 게 없는, 사실 이 스토리에서 요셉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만약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약혼 전에 나타났다면, 약혼 전에 임신에 대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은 아마 요셉은 다말처럼, 아니면 사람들은 마리아를 음행한 여자로 취급할 가능성이 높죠. 약혼 전인데 배가 부르기 시작한다? 자, 아니면 요셉과 결혼한 후에 잉태를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신하면은 몇 달 뒤에 나오는지 알잖아요. 자, 만약에 요셉과 결혼한 후에 잉태가 되었다면은 사람들은 메시아의 처녀 탄생 예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겠죠. 저거는 요셉의 아들이지 성경에 예언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 라는 예언의 성취는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도 더 드려야겠네요. 만약에 요셉과 결혼한 뒤에 잉태됐다면 사람들은 메시아의 처녀 탄생 예언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버리면요, 자, 요셉이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고 요셉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일반 유대인이죠. 따라서 제사장보단 거룩 등급이 낮습니다. 거룩 등급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앞으로 설교를 할 텐데요. 만약에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지성소는 누구만 가죠? 대제사장. 성소는 누구가 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 일반인은 못 가요. 그리고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죠. 그러면 성전 경비, 아니 혹은 성전 뜰의 성전 일은 누가 도와줍니까? 레위인이 도와줍니다. 레위인. 성전 일은 레위인이 도와줍니다. 이거는 일반 유대인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레위인이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은 성전까지, 뜰까지는 들어가서 예배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단 일을 못해요. 성전 경비도 안 됩니다. 성전 일은요, 레위인부터 도울 수가 있고요, 제사는 제사장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일반 유대인. 제가 말한 거룩 등급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유대인이니까 일반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유대인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보다 거룩 등급이 낮습니다, 요셉은요. 근데 만약에 요셉과 결혼한 뒤에 예수님이 잉태됐다면은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부정한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제사장보단 부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한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혹은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 제사장, 대제사장의 매우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은 엄마가 처녀니 이거예요. 왜냐면 제사장은요 처녀 엄마한테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과 결혼한 뒤에는 마리아에게서 제사장이 나온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타이밍을 봤는데 그럼 천사가 이게 되게 좀 복잡하네요. 천사가 노린 타이밍은 딱 이 중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약혼 후 결혼 전. 그리고 하나님이 노리신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노리신 타이밍은 약혼 후 결혼 전의 처녀입니다. 약혼 후 결혼 전의 처녀. 그러니까 예비 남편이죠. 약혼을 했으니까. 예비 남편이 왕의 탄생이 예고된 지파, 유다 지파이면서 대제사장을 낳을 수가 있는, 혹은 제사장, 대제사장을 낳을 수가 있는 메시아 탄생의 조건이 바로 처녀거든요. 예비 남편은 유다 지파고 본인은 처녀여야 돼요. 애만 그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노린 타이밍이 그거예요. 약혼 전에는 요셉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혼 뒤에는요, 부정한데 어떻게 제사장이 나와? 왜냐면 일반 유대인이거든.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노린 타이밍은 유다 지파와 약혼한, 결혼은 안 한 처녀에게 수태고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이렇습니다. 약혼한 여자여야 되고요. 결혼 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처녀여야 되고요. 누구랑 약혼했냐면은 다윗 가문의 남자와 약혼한 여자여야 됩니다. 이 조건을 따져요. 재밌죠? 왜냐면 예수님의 신분이 다윗의 자손이면서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원래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오질 않거든요. 제사장은 처녀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랑 결혼한 처녀에게서 나오는데 근데 요셉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이제 이게 성경으로 확인할 길은 없는데 하나님이라면은 이렇게 하셨을 것도 같아요. 마리아는 제사장 집안의 처녀였을 수도 있겠다. 사실 제사장 집안은 아니어도 되는데 아빠는 유다 왕족, 엄마는 제사장 집안. 이러면 왕이자 대제사장이 나오기 딱 좋잖아. 그래서 네 친족 엘리자벳. 근데 엘리자벳은 레위 지파라고도 얘기 안 하고 아론 자손이라고 나왔어요. 아론 자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맞힐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되게 칼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제사장 집안이네. 그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만 좋네. 아빠는 왕족이고 엄마는 제사장 집안이야.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말을 이해를 했어요? 왜 천사가 지금 타이밍을 따진 건지 약혼 전이면 왕족인 요셉과는 관련이 없고 결혼 뒤면은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혼 후 결혼 전에 처녀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딱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수태고지가. 근데 마리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는 이 여자가 그냥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잘생겼는지 뭐 했는지 가문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약혼을 했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마리아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마리아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었고 설계하셨다. 지켜주고 계셨다. 그거를 가브리엘은 천국에서 맨날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맨날 마리아를 신경 쓰고 계신 걸 봤기 때문에 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시제를 보면 은혜를 입어왔고 지금도 입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은혜 안에서 네 인생을 끌고 왔다는 뜻이에요. 이 처녀 마리아를 준비시키려고. 준비된 여자예요, 사실은. 우연히 약혼했더니 걔가 요셉이었대가 아니고요.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마리아는 자각을 못했겠지만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왔고 지금도 입고 있는 여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재밌네 이거. 그냥 우리나라는 과거시만 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생명을 만들 때 뭘 불었다고 하셨어요? 바람 넣었다 그러죠.
근데 그 바람이란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로 영이란 단어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성령으로 생명을 창조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생명을 창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뭐냐면 제2의 창세기와도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불리잖아요. 새로운 생명 혹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대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요셉의 씨랑은 상관이 없지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조하실 것이다. 제가 말하는 건 육체, 인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가? 육신의 인간 예수는 하나님의 창조로 태어난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거룩하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창조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태어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로 태어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예수의 육신을 창조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하려고, 그리고 또 원죄 없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도 당연히 손상이 없는 분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걸 또 보다가 재밌는 걸 또 발견했는데 뭐냐면요. 이 수태고지라고 하잖아요. 이 수태고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 때는 가브리엘이 누구한테 말해줬어요? 사가랴한테. 아빠한테 얘기해줬어요. 그죠? 근데 마리아는 아빠의 엄마예요. 여자한테 말해줬잖아요. 그죠? 왜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요셉한테 안 해주고 마리아한테 해줬을까? 여기서 저건 또 재밌는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 그 수태고지를 가브리엘이 사가랴한테 알려줬단 말이에요. 사가랴가 자기 아내, 둘 다 늙었다고 했잖아요. 둘 다 늙었고 자식이 없었다. 그럼 사가랴가 엘리자벳이랑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 왜냐하면 예언을 성취시키려고. 설마 관계없이 엘리자베스가 애를 임신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했겠죠. 아마 하자고 달려드는 사가랴를 보면서 엘리자베스는 자기 남편이 미친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이 노인이 갑자기 미쳤다. 근데 이제 벙어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 사람이 정신병에 걸린 건 아니고 뭔가 글 쓰거나 뭐 행동하는 거는 정상인인데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서판으로 야, 네가 임신한대 라고 얘기를 해줬겠죠, 엘리자베스한테.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는 이 노인이 뭐 미쳤다거나, 이제 자기 남편이에요. 이 사람이 미쳤나? 노망이 들렸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반신반의를 했겠지만 엘리자베스가 25절에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가 보면 엘리자베스가 이미 임신을 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기 전에는 이 남자가 미쳤나 노망 들었나 라고 생각했지만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야,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없애려고 이렇게 행하셨구나 라고, 남편이 미친 게 아니었군 이라고 이제 너랑 나는 해야 돼. 왜요? 네가 임신한대, 천사가. 그러니까 이제 반신반의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는 건 이제 요한은 원죄가 있다라는 거죠. 사가랴 사에서 나오는 사람이니까. 아마 용모도 자기 엄마 아빠를 닮지 않았을까요, 요한은? 자, 근데 마리아의 경우는 똑같다면 수태고지를 요셉한테 해야 되는데 요셉한테 안 하고 마리아한테 합니다. 아마 요셉한테 알려줬다면은 왜 요셉한테 안 알려줬지? 이미 마리아는 요셉의 사람인데. 근데 왜 안 알려줬냐면은 남자는 알 거 없어. 가 아니고요. 아마 하려고 들었을 거예요, 요셉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메시아의 처녀 탄생과 죄가 원죄가 없는 아이가 아니게 돼요. 요셉이 개입을 해버리면요. 아예 요셉은 개입할 여지가 없게 걔는 몰라야 되는 거예요. 부지 상태로 둔 거예요. 마리아 임신에 대해서. 그냥 가문만 빌려주면 되는 겁니다. 요셉은 몰라야 돼요. 괜히 알고 흥분해서 덮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엘리자베스도 임신하고 나서 다 숨어 있었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낳은 아이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아이라고, 얘는 이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숨었는데 요셉이 알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남자 낳을 거 없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거를 마리아에게 알려주고요. 마리아는 그 사실을 요셉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한테 말하지 않아요. 남편은 알 거 없고입니다. 예비신랑은 알 거 없고. 아마 요셉이 이 얘기를 마리아한테서 이 얘기를 들었으면요. 아마 요셉이 마리아한테서 이 얘기를 들었으면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여자가 누군가랑 했구나. 아니면은 자기 간음을 지금 핑계대고 덮으려고 하는 거구만. 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미친 여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마리아에게서 그걸 들었으면요. 천사한테 들었으면 하려고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알 게 없다예요. 알 필요 없어. 자, 어쨌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또 귀신들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은. 근데 사탄만큼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자꾸만 가정을 씁니다. 사탄만큼은 그걸 싫어해요.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누가가 간접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 36절. 제가 저번에 왜 마리아도 사가랴도 의문을 품었는데 사가랴는 벙어리만 들었고 마리아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성차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오늘 연구를 하다가 이거 성차별이 아니구나. 왜냐면 사가랴가 요구한 건요. 감히 천사한테 표정을 요구했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확신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확신합니까? How can I certain this? 이렇게 표정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표정을 요구해? 그러니까 벙어리만 들어준 거예요. 그게 표적이야. 조용히 하세요. 그게 표적이에요. 강제 침묵. 자, 마이크를 꺼버린 거죠. 자, 근데 마리아는요, 표정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다만 의문을 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의문에 대해서는 당연하겠지만 친절하신 가브리엘 선생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궁금한 건 알려줘야지 궁금한 거 물어봤다고 다 그냥 벙어리 만들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누가 물어보겠어요? 자, 마리아는 표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가랴는 표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증거를 내놓으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사가랴가 표정을 요구해서 벙어리를 받았죠. 마리아는 의문을 제기해서 대답을 받았습니다. 사실 성차별이 아니었던 거죠. 자, 만약에 하나님의 이제 재밌는 생각인데 가브리엘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맨날 마리아를 은혜로 입히고 은혜로 계속 인도를 하고 있는데 가브리엘이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만약에 마리아한테 너도 벙어리야 이러면은 아마 가브리엘이 처음 가서 혼났겠죠? 혼나고 아마 망했을 겁니다. 멸망당했을 수도 있어요, 가브리엘이. 왜냐면요, 결혼 전에 임신을 했는데 말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여자 어떻게 있겠어요? 간음죄로 처형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해야지 또 찬송도 하지, 하나님을. 자, 그래서 천사는요, 벙어리로 만들겠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자, 엘리자베스를 언급을 합니다. 36절. 보라, 네 친족 엘리자베스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알려진 여자가 이미 임신한 지 6달째가 되었다. 6달째가 되었다라고 하니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요는 이제 엘리자베스가 임신한 것도 마리아가 처녀 잉태한 것도 다 기적이죠. 둘 다 기적입니다. 비슷해요.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은. 자, 그러니까 이제 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난 이렇게 대답할 거야.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 근데 37절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요게요. 사실 우리가 많이 이 말씀 인용을 하는데 이게 사실 또 심각한 의역입니다. 의역. 왜냐하면 영어를 보면은 For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이라고 돼 있어요.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영어로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이런 뜻이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말씀이란 단어는 안 나와요. 말씀이란 단어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뭐드 보여요? 안 보이지?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nothing이야. 그에게는 불가능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 라고 영어로 얘기했는데요. 자, 직역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이 불가능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가. 불가능이 아니야.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이 불가능이 아니야. 이게 직역이에요. 영어로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 원어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이 불가능이 아니야. 모든 일이 다 가능이야. 이런 뜻이죠. 이걸 우리나라 성경에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우리가 37절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한테 우리가 휘두를 때 종종 쓰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면서. 근데 사실은 이 말의 원어는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이다라는 뜻이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불가능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특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이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 존재하지 않는 거야. 오히려 그분에겐 모든 일이 가능이야. 이게 이제 천사가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특성이 모든 일이 가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예언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불가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하시는 자 자체가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모든 일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신 분. 근데 천사가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한글 성경에서는 말씀 이루지 못하심이 없는 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원어는 불가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이거든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 근데 이것을 얘기할 때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걸 이해하려는 우리의 이해의 한계가 있어요. 이해의 한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전능, 전지전능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전지전능하다고 할 때 이 말을 되게 피상적으로 쓰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죠.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를 우리가 모릅니다. 제가 여태까지 구약을 많이 설교했잖아요. 구약 많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이게 또 중요한 주제거든요. 구약을 설교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셨고 사람들이 그거를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한데요. 하나님의 투쟁의 역사. 하나님의 투쟁의 역사는 뭐냐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지에 대한 투쟁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싸울 게 없어요. 그분 속성이 모든 것이 가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로 싸우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갈등을 해야 되시고 답답해 하시고 싸우셔야 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자신의 속성, 모든 것이 가능을 따른다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에 대한 이 몰이해, 몰지각, 요것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은요, 기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건 하나님한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한테는 impossible이 nothing이니까. 근데 뭐가 어렵냐면은 선지자들의 이 인지를 넓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투쟁은 그거예요. 선지자들의 무지와 싸우는 거. 이사야한테, 그다음에 예레미야에 그거 있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게 불가능이 있겠느냐? 선지자들의 갈등은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인지의 한계거든요. 또 에스겔한테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얘기하실 때 에스겔도 아마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싸워야 했을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죠. 마리아가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엘리자베스를 예시로 소개를 해주면서 하나님에게는 impossible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분은 모든 게 possible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또 에스겔에게, 또 요나 선지자 있잖아요. 요나에게, 또 마리아에게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사람들이 자기를 인식했으면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안타까움일까. 제가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하냐면요. 제가 구약성경 설교하고 연구하고 읽으면서 한마디로 구약성경으로의 여행을 떠나면서요. 하나님의 이 가능, 하나님의 속성, 모든 게 가능이야. 하나님의 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심취를 해보면요. 사실 구약성경에서 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뭐 돈이 없어요. 내 아들이 죽었네요. 뭐 하늘에서 비가 안 와요. 뭐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리 방식을 보면요. 되게 하나님은 늘 그런 식으로 해오셨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출애굽할 때부터 아니 뭐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늘 그런 식으로 일을 해오셨는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그 인식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약성경으로 여행을 계속 떠나보면은 구약성경에서 여행을 하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우리가 성경에 심취할 때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마리아도 그걸 물어봤거든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은 nothing이에요. 존재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그분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리켜서 존재하지 않는 걸로 여기시고 모든 일을 가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가 지금 매여 있는 현실 문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처럼 그 문제들을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일을,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아. 그분은 모든 일을 가능으로 여기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 이 현실 문제를.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 현실 문제가 있겠죠. 뭐 저를 붙잡고 있는 현실 문제가 있습니다. 뭐 미래 문제, 인생 문제, 현실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랑 똑같아.
그분은 모든 걸 가능하시는 분이니까. 자, 이게 이제 37절의 의역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38절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 또 이것도 약간 의역인데요. 뭐 이거는 그렇게 괜찮게 번역을 했어요. 자,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걸 직역하면 이래요. Behold, 보세요, 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보통 천사가 보라라고 하지 사람이 천사한테 보라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천사한테 Behold,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실 보십시오라는 거겠죠? 명령은 아니니까. 보십시오. 뭘 보냐면은 주님의 여종을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님의 여종을. 자기를 가리키는 거죠. 나는 둘레, 주님의 여종입니다. 난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직역하면 이래요. 당신이 말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말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보십시오,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이 말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어로도 behold 나왔네. ESV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hold, I am the servant of the Lord. 주님의 종입니다. 사실 여종인데 여자는 빠졌죠. Let it be. let은 이제 사역동사죠. Let it b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당신이 나에게 한 말이 나에게 이뤄지기를. Let it be to me. 나에게 이뤄지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나는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계획에 할래? 너 탈래? 이러잖아요. 그 계획에 타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도 지금 천사의 계획에 탔어요. 본인도 탔어요. 난 소망해. 당신이 나에게 말하는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자, 이걸 보고는 천사가 떠나는데, 자,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을 무시하기를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강제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하나님이면 마리아가 강제로 임신하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기다려보죠가 아니고요, 내게 이루어지기를 난 소망해요. 당신이 한 말이. 마리아도 그 계획에 탄 거예요. 굉장히 용감하다. 어떻게 보면 엉뚱하다고도 했잖아요, 마리아가. 아, 임신이요? 저도 거기에 타죠. 자, 지금 마리아의 신부는 예비 신부잖아요. 약혼녀란 말입니다. 근데 예비 신부에게 지금 남편도 모르는 출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첫 번째, 파혼. 좋게 해결되면 파혼. 두 번째, 결혼 후에 의심을 받는 불편한 관계. 남편에게 의심받는 불편한 관계. 좀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딴 데서 딴 사람이랑. 두 번째, 불편한 관계. 세 번째, 불명예. 파혼돼도 그 다음에 따라다니는 게 불명예입니다. 그런 여자래. 네 번째, 제일 심각하죠. 사형. 유다가 다말한테 그렇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야, 끌어내서 태우라고. 사형. 뭐가 되든 마리아의 인생에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파혼을 당하든 남편한테 평생 의심받든 아니면 파혼당한 다음에 불명예가 날 따라다니든 사형당하든 마리아에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예비 남편과의 관계 파괴는 물론이거니와 마리아의 명예와 목숨까지도 잃게 만들 수 있는 문제인데 마리아는 38절처럼 말합니다. 보세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이 한 말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원해요. I wish. 이거 보고는 마리아 참 단순해서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해서 좋은 여자야. 그러니까 아니고 아마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뒤처리 하실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뒤처리. 하나님 뒤처리 전문 담당이죠. 그래도 단순해서 좋다. 굉장히 복잡한 사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인간관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그냥 마리아는 보세요, 전 여종이니까요. 그 계획에 타죠. 이렇게 바로 타겠습니다. 자, 한 분만 읽어보죠. 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 3절 9절. 여기서 이 사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자, 3절부터 9절까지. 자, 아브라함이 자기 남종을 보내면서 아들 이삭의 약혼녀를 데리고 오게 할 때, 자, 아브라함의 말을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하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데려갈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라. 7절. 하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셨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는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약속했으니까 땅도 주고 씨도 주겠다고. 그러니까 아마 사자가 알아서 잘 처리해 놨을걸? 이거죠? 알아서 잘 처리해 놨을걸? 그렇지 않을 일은 없지만 만약에 만약에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안 된다면은 이 맹세는 너랑 상관이 없어. 사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당연히 좋지 뭐.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시키셨으면 뒤처리는 알아서. 그죠? 시키셨으면 뒤처리는 알아서. 아들이 다윗의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큰 자가 될 거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래요. 그럼 전 그 계획에 타도록 하죠. 근데 제 남편이 있잖아요. 예비 남편이 알면요. 뭐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나는 그냥 주의 여종이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뭐 이런저런 뭐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처리는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거죠. 자,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아마도요. 성경을 잘 가르친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성경을 잘 가르친 좋은 부모 밑에서 마리아가 자란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이 말을 통해서 보건대 마리아는 용감하고 또 충성스러운 여자입니다. 이 마리아의 용기와 결단, 자기 인생을 뒤흔들 수도 있는 이거는 평상시에 이 마리아가 성경에 대해서 교육을 잘 받았고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 강에 나올 게 이제 마그니피카트라는 강해인데요. 이제 성모송, 뭐 마리아 찬가라고 불려요. 이걸 보면은 마리아가 사실 성경을 엄청나게 잘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 찬가를 살펴보면. 그건 이제 다음 강의로 넘기죠. 자, 그러자 천사는 떠나가니라. 제가 한 가지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건 천사한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아니, 사가랴 때도 그랬지만 인사는 좀 하고 가셔야지. 그죠? 마리아가 저 탈게 하니까 그냥 떠나갔대요. 인사 안 하고 가시죠? 사가랴 때도 그랬지만 인사했겠죠? 안 했을까? 안 했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창세를 봐도 어디를 봐도 천사들은 인사하고 떠나지 않아. 이제 또 갈게요 라고 하고는 불 속에서 훅 올라간다거나. 자, 이건 제 그냥 재미였고요. 자, 오늘 이 마리아가 제목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은 가능이신 존재고 하나님에겐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라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또 마리아라는 여인의 총명, 지혜, 그리고 그녀의 성경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용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시키는 매우 중요한 일을 맡은 예수님의 잉태라는 엄청난 역할을 맡겼는데 아마 이 세상 어떤 여자 중에서도 마리아만큼 중요한 일을 맡았던 여자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요셉조차도 알 필요가 없었던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와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언제나 어렵다, 힘들다며 하나님을 의심하곤 합니다. 근데 가브리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이야.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현실 가운데로 돌아가서 현실을 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을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